오늘도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00년 초 강화읍 교회에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어 과부로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제법 되어서 이 복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80이 넘어서 김씨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게 되어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다가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할머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쫓아 지은 복섬이라는 종을 자기의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자신이 땅에서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김씨 할머니는 예배를 드린 후에 담임 사역자인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종 복섬이를 방 안에 불러드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전도사님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어찌 내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마친 후에 김씨 할머니는 문갑에서 복섬 위에 노비 문서를 꺼내어 교인들과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린 후에 몸쪽 복섬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로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김씨 할머니의 그런 선포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복섬이었습니다. 복섬이는 울면서 제발 이 집에서 나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김씨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교회 전도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순식간에 종에서 딸의 신분으로 바뀐 복심이는 김씨 할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지성으로 섬겼고 뜻하지 않게 늙음하게 딸을 얻은 김씨 할머니는 복섬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복섬이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물론이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 당시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종은 당시에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에게 소유된 물건과도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할머니가 복섬이를 종의 신분을 풀어주고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 인생의 통치자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주제 절대 통치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김씨 할머니는 실제 삶 속에서 들어
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생의 대주주로 삼는 것,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통치자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내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씨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꺼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꺼려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그 헤아림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 맷값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맷값절로 우리에게 도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 드리는 것,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의 것에 욕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 세상 것이 내 영혼아 편히 쉴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을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겁박을 했고 위협을 하고 생명을 빼앗으려 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의 경륜과 그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그랬는데 경륜과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월을 두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십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에 되면 처음 지은 이 모든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불러서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일이지 사람들의 어떤 협조나 믿음이나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와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요. 바로 그 일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바로 섭리라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겁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지금 악한 자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주제, 절대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또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육신의 눈에 아픔과 걱정과 절망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 세상의 일들로 우리를 염려의 포로로, 의심의 포로로, 실망의 포로로, 그리고 때로는 욕망의 포로로 만들고 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환경과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싸움 대상자가 골리앗처럼 보여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을 쳐다보면 내 자신이 마치 메뚜기인 양 너무 나약하게 보여서 무릎을 세워 일어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의 우리를 향한 그의 경륜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모든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 능치 못할 수 없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을 알았으면 재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결단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의 경륜과 그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서슬시푸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노라고 유대계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주제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대 통치자요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그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도사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을 새겼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망가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권능이 있다고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손에 왕자 아무리 새겨봤자 안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다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세워나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손바닥 한번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게 만드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 기도를 했죠. 그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건강과 재산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육신의 편안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간구했습니까? 아닙니다. 29절과 37을 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접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이죠. 보세요. 빌길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죠. 너 자신이 너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너가 최고야. 너만 바라보면 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돼. 네 못할 것이 없어.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의 왕인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의 포로가 돼서 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롯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의 눈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바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를 복으로 삼아서 결국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의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토록 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그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달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그의 눈앞에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과 1:1로 맞이해서 결산하게 돼요. 내가 네게 이런 인생을 줬는데, 내가 이런 물질의 복을 줬는데, 내가 이런 건강을 줬는데, 이런 재능을 줬는데, 이런 환경을 줬는데 너 어떻게 하고 왔니?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우리는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어떤 수지 계산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렵니까? 너는 기껏 너 자신을 위해 살다 왔니? 이 말 들으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후원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